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저번 주에는 우리 물레농산교회가 작정기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충만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많이 받으실 말씀 제목은 무엇이냐? 제목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제자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예, 제자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부터 2023년도에 함께 은혜 나누었던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2024년도 올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님의 표적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21장은 부록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리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물된 동산 성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영광은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영광에 대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그가 나간 후,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가 나간 후에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영광을 받았고 이렇게 먼저 이미 과거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바로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영광을 얻었다라는 결과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미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구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고, 동시에 아버지의 뜻에 대한 자발적이고 온전한 복종이었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으면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심으로 스스로 자기를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부여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로마의 정치적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를 놓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제자들이 추구했던 영광을 혹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지위,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인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의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영광을 여러분들도 영광이라고 추구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정말 제자들하고 똑같이 내가 그렇게 세속적인 것에 영광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자들로서 영광을 힘써 추구해야 될 영광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추구해야 될 영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추구해야 될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도 있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 복음을 전하는 명령도 있고,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또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예, 하나님의 뜻이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전도하라. 예, 세상 끝날까지 전도하라. 내가 올 때까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세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되나요?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과 그리고 봉사의 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말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의 절정이고 봉사의 절정이다. 섬김의 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찾으셨다면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것은 사실은 제가 안식년을 선포했던 그 주 10월 마지막 주에 사실 이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도 그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자격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영광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다, 영광스러운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또 발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의 헛된 부귀 영화 명예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에 영광의 가치를 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에 순종하는 제자가 됩시다. 예,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에 순종하는 제자가 됩시다. 예,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사랑하는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해야 할지에 대한 새 계명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여러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뭐 구약에도 없는 말씀이셔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에도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보면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구약에도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을 완성하고 보다 승화적인 개념을 더한 완성된 의미로서의 새 계명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어떤 제한적인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사랑하는 계명, 그리고 또 서로 동포 간에, 아브라함 족속 그런 동포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개념이었지, 새 계명은 그런 개념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은 그런 사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런 민족이 다른 그 언어들이 다른 민족들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의 차원에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 계명의 근거는 누가 됐느냐? 바로 누구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배반할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새 계명의 표준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고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예.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 숫자가 얼마가 모여 있던 그 모임은 제자의 모임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교회는 무엇입니까?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외적으로는 그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인사는 누가 먼저 하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 예,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어느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로만 말하고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예? 손이 발더러 더럽다고 하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미워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발을 닦아주고 사랑해주면 내 몸은 깨끗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행동을 함께 해나간다면 주님께서 내 제자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물된 동산 교회에서는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임내천 선교사님과 그리고 신지은 선교사님에게 또 후원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희망의 교회에서 3년 동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랑에 비친 자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피차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제자는 어떤 자들을 제자라고 할까요? 제자는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받고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본받고 여러분 따르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죠. 나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의 표시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아멘.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끝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는 따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비록 안 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뚜기처럼 다시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 하셨는지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최후의 6월절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영광을 세상의 가치에 두고 있는 영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어떤 것을 영광이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가 영광이다.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으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삶을 살고 또한 영광을 얻으시는 또한 부활을 또한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정말 이제는 세상에 가치를 둔 그런 영광을 세상에 썩어질 그것에 영광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광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정말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서로 사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